사랑을 주제로 5월달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이지만 굉장히 우리 가운데 또 유명한 가사로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 지금 가장 유명한 기독교 CCM 1위에 올라와 있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이 찬양이 나타났을 때 큰 유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만 불렸던 것이 아니라 가톨릭 성당에서도 이 찬양이 불렸고요, 또 일반 가요 프로그램의 인기 차트에도 올라왔었을 정도입니다. 여러 대중가요 가수들이 리메이크 할 정도로 사랑과 인기를 많이 받았고, 2009년에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개사를 해서 음악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이 찬양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왜 그럴까? 이 가사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마도 그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사이지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사람의 존재는 진실하고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를 내가 사유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한다고 존재가 가치 있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이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거듭해도 허무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만 많아져서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가? 그 답을 찾는다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랑에서 멀어질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감정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쯤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흔히 말세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을 간혹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장을 통해서라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보다는 혼자가 더 편하다, 그게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편하고자, 개인이 편하고자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사랑의 가치를 내 인생에서 빼버리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의 대상이 정말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앞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써놓은 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후에 가면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지금 자기 자신, 그리고 돈, 그리고 쾌락,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에도 우리는 이 계명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에 대한 그 가치, 사랑의 능력조차 아주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별거 있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마도 이 세속적인 문화들을, 그런 사랑을 말하는 유행어겠지만, 이 이면에는 이미 사랑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 사랑을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그런 조소가 담겨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13장은 사랑장이고 사랑의 찬가라고 불리는데요, 너무도 아름답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론이 무엇인가? 사랑이 완전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차원에서도 이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황들을 인식하는 여러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개념으로 애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애착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또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고, 좀 왜곡된 애착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애착은 곧 사랑과 연결이 된 단어입니다. 관계라는 말도 회복에서 참 많이 씁니다. 그 관계의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가는지, 우리가 한 2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면서 영적인 방향을,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무의미함을 깨뜨리고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존재가 무의미해져가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존재를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13장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낫다, 더 위에 있다, 더 좋다,
이것을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심지어 은사를 하등하게 여기며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면서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굉장히 귀하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서로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이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칙과 정도를 의미하는 큰 대로를 의미하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 중에 더 좋은 은사가 있어서 그걸 설명해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은사들을 뛰어넘는, 그 은사들을 이끌어내는 원칙적인 근본적인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아예 차원이 다른 어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제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어떤 내용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붙기에는 너무도 좋은 것들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가치들을,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복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의 길과 여러분들의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런 은사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 방언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는 더 우리가 소망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의 언어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깨닫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의 권위가 세워졌던 그런 중요한 은사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비밀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 바로 이 비밀과 지식의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당대에는 초자연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문제 상황 가운데서 선포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게 강한 믿음이 부어질 때 그 믿음의 은사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서 이를 나의 삶 가운데 선언하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봉사입니다. 최고 수준의 헌신인 거죠.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로 남을 돕는, 내 평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는 교회적인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는 금지하셨으니까 당대의 그 다신교 문화에서 누군가가 어쩌면 돌을 닦든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든지 경건으로 나아가고 싶은 어떤 구도자이든지 어쨌든 몸을 불사르면서 그 경건의 길로 나아갔다는 그런 전설이나 소문이 있었나 봅니다. 존경받는 명예와 그의 그 정말 순전한 그 노력과 그 고행에 박수가 쏟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칭송받을 만한 그런 문화 속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표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실 중요하고 우리가 있으면 좋겠고 또 있게 되면 그것으로 참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은사들인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무도 바라고 원하고 소중하고 오늘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일 수도 있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들리고 신령한 지식이 임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내고,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예배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들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영원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기도로 구하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선한 것인가? 가장 선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인생의 참 의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선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이 오늘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가치들 중에 아예 차원이 다른 최고의 선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이 그 안에서 빠져버리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들도, 아무리 좋은 인생의 방향도 가치도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함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이 허무함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조차도 삼켜버립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 회의감이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입니다. 이 무의미함, 의미가 없는 이 상황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허물을 극복할 방법과 재료가 없습니다. 잠시 마취시킬 뿐입니다. 원래 허무한 게 인생이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중독으로 이끌기도 하고 다른 파괴적인 쾌락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빠지면 네가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불편해 보이게 만들고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런 근원적인 사랑의 신은 없습니다. 이슬람의 신도 창조주이고 절대자입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많은 부분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은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한 율법과 계명과 그들이 말하는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엔 냉혹한 심판만이 남고 그 심판이 두려워서 인생을 잘 살게끔 만드는 그런 교리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매우 일관적이고 영원한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도록 창조 때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눈빛이 죽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무의미함을 깨뜨리고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능력은 이기적인 본성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며 이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누군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랑의 속성의 대표적인 두 단어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받았던 왜곡된 사랑이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8가지 부정적 표현으로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적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다,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를 갖추지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는 자기의 그 올라오는 분노와 그 본성적인 그것마저도 조절할 능력이 생깁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원한을 갚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성을 내며 원한을 품고 있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러한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젊은 남녀가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데이트하는 그런 그림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처절할 겁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저렇게까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때로는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려는 엄마의 모성으로, 때로는 나는 헐벗고 헤어진 옷을 입어도 고생을 해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고 입히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으며 고생이 당연하고 불편함이 수반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기까지 한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이 당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고통을 받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참된 사랑의 원형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은 완벽한 그림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랑의 그 이기적이지 않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음을 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로 죽임당한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통해 보여진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베푸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마냥 받아주는 이기적인 욕심의 사랑과도 구별이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불의를 견뎌내는 사랑이 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된 문장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로 끝납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견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거역하는 죄인들을 원한을 품지 않고 끝까지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인내,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랑을 끝까지 견딘
이 참으신 분을 끝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 바로 앞 구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한 진짜 사랑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깨트리고 깨부시고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저희들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겐 없구나. 이러한 사랑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너무도 이상적이고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면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도전합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구나,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결코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원한을 품지 않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을 치유해가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창조의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너무도 싫어하는 방향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역사하고 계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자존감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데 그것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합니다.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사랑을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삶을 이 사랑을 주목하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열매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고 의미를 찾은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견고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롭게 샘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픔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 사랑을 보고 있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어떠한 능력이 이 사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마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존재를 가치 있게 발견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